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파의 역사는 성령님이 주도하십니다. 우리가 나가는 것 같지만 주도자는 사실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의지해야 되고 그분의 능력을 입어야 되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역사가 드러나고 경험될 수 있습니다. 신앙을 전수하는 일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좀 지금보다는 이전이 좀 쉬웠는데요. 지금은 좀 더 어렵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어려워질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를 다닐 때부터 신앙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예. 그리고 교회만 가자 그러지 마시고 신앙의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어떤 건지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믿는 가정에 자란 아이가 예수님을 더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이중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가면 거룩한데 집에 오면 완전 폭군이고 이런 삶이 일치하지 않는 부모의 모습 때문에 사실은 자녀들이 교회에 대해서 훨씬 더 반감을 가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가족 구원도 참 쉽지 않은 일이고 영혼을 우리가 구원한다는 자체가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만만치 않은 일이죠. 만만한 일이었다면 벌써 우리 가족들 다 예수님 믿었겠죠. 결혼하고 벌써 30년 지나도 아직 믿지 않는 남편, 만만한 일이면 벌써 안 믿었겠어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나가려고 하면 사탄은요, 지금까지 잘 안 되었던 경험을 계속해서 상기시킬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해도 소용이 없어.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밀어넣으려고 할 거예요. 이 생각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다 꺾인 겁니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요. 이런 생각을 사단이 계속 밀어넣어도 우리가 이 생각부터 밀어내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무장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요, 총성 없는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특히 우리가 사단이 붙잡고 있는 영혼을 거기서 뺏어오는 일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긴장하지만 사단도 굉장히 긴장하는 거예요. 안 뺏기려고.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당하진 않을 테니까 하여튼 우리를 마음을 계속 공격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순간도 사단이 나를 부정적인 생각을 밀어넣는 공격을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런 생각이 들려고 하면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방패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밀어내는 것이 막아내야 됩니다. 만약에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을 받아들이면 끝났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끝까지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밀리지 않는 담대함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여전히 여러분 자녀를 보면 가능성이 없어 보일 수 있고 여러분의 남편이 가능성 없어 보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가능성 없어 보일 수 있어도요. 기억하십시오. 가능성이 없어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안 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기적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경험이나 현재의 상황만을 자꾸 보지 마시고 우리 할 일을 잘하면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방식만 충실히 하면, 충실하게 순종하면
그분이 행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반드시 목도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도 그 당시에는 정말 실현 가능성이 없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도 이제 하늘로 가버리셨고 남아있는 사람은 도망쳤던 제자들밖에 없어요. 다 끌고 모으니까 몇 명입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하늘나라로 간 다음에 다 걸고 모으니까 몇 명 남았냐면 120명 남았어요. 예.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과연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겠어요? 가능성이 희박하죠. 예. 도망갔던 제자 120명이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갑니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애당초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진짜 주님은 무책임하게 흠을 툭 던져놓고 가버리신 것 같아요.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예, 충분히 그렇게 질문이 나올 수 있는 명령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대로 다 된 거예요. 그대로 다 됐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번 524 복음 집회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도저히 안 되는 일인데 제가 어떻게 변했지? 우리 남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왔지? 예.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요. 사내들인 공회가 약해진 게 아닙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정책을 바꾼 것도 아닙니다. 여전했어요. 여전했습니다. 그럼 누가 달라졌냐? 제자들만 달라졌어요. 세상이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대로 있었어요. 누가 변했냐? 제자들만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변했어요.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 변했어요. 제자들이 복음 들고 나갔을 때 사내들인 공회가 똑같잖아요. 핍박하고 반대하고 감옥에 가두고 협박하고. 근데요, 문제는 제자들이 너무 변해갖고 그런 반대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3,000명, 5,000명. 기적이죠.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3,000명, 5,000명 회개한 사람은 정말 순진하고 힘이 없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걸 반대를 못했지만 주님을 평소에 흠모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도 며칠 전에 예수라는 저 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신성모독자라고 외쳤던 무리 속에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만만해서 변한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변한 거예요. 네, 예루살렘에서 만만한 사람은 주님이 다 끌고 모아서 그들을 예수님 믿게 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변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변했어요. 네, 어떻게 변했냐? 성령의 능력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 더 놀라운 일은요,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 다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어요. 제자의 수가 많아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누가 이 도에 복종했어요? 제사장.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제일 많이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신성모독자로 규정해서 죽여야 된다고 가장 큰 소리 쳤던 사람이 제사장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이 도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했어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물론 일선에서 그 일을 행한 사람은 제자들이지만 그들을 그렇게 끌고 가신 분은 성령님이셨어요.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자들이 바로 그 성령의 능력을 입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한번 도전하고 싶은데요. 스스로 결정하세요.
나는 50시간을 기도하지 않고는 복음 전하지 않겠다. 50시간, 나는 60시간 기도하기 전에는 우리 아들에게 교회 가자는 말 안 하겠다. 스스로 결정하십시오. 기도 하나도 안 하고 나가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하는 일만 했으니까 하루에 몇 시간 했을까요? 하루에 한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 12시간씩 기도했다고 칩시다. 열흘이 몇 시간 기도했어요? 한 120시간 했겠죠. 120시간. 꼭 120시간 안 해도 괜찮아요. 예,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나는 50시간 기도하기 전에는 입 열지 않겠다. 여러분,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돌아와서 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 안 전했어요.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지키는 대로 따라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니까 감람산 돌아와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냥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요. 뭐 하면 기다리냐?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는 자기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어요. 동네 사람에게는 안 나타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까? 최소 500명은 있었죠. 그런데 복음에 증인된 사람은 몇 명이에요? 120명입니다. 뭔 얘기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기도한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요. 똑같습니다. 여기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도전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은요, 성령의 능력을 입겠지만 듣고도 안 하는 사람은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500명 중에 정말 성령의 능력을 입고 복음 들고 나간 사람은 120명입니다. 120명. 기도하던 이들,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던 이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입혀 주셨고 그들은 굉장히 놀라운 자리에 섰어요. 우리도 이 단계를 거쳐가야 됩니다. 이 단계를 거쳐서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나도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 다 불가능한 일로 생각이 되는 일이 가능케 되는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성령의 능력을 입는 일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요, 우리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도 변하지 않는데, 마음도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삶의 변화도 하나도 없고, 똑같아. 그럼 그런 사람이 나가서 백날 전에 봐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으면 제일 먼저 누가 변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변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입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훨씬 더 우선되어야 하는 일인데요. 여러분, 이 단계를 절대로 생략하지 마십시오. 생략하지 마세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반드시 거쳐서 가야 됩니다. 거쳐서 가야 돼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결정하십시오. 나도 이 단계를 거쳐갈 텐데 나는 최소 몇 시간 기도하기 전에는 내가 사람들에게 입을 열지 않겠다.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 교회 가자, 예수님 믿자 소리 수도 없이 했을 거 아니에요. 잘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죠? 걔네들이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다. 누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달라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어떻게 달라질 수 있냐? 성령의 능력을 입는 자리에 서 보십시오. 기도를 깊이 지속적으로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생겨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해야 돼요. 점점 담대해지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변화가 돼요. 아들이 그냥 예수님 믿자는 얘기만 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내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깨진 관계,
예, 푸는 일도 먼저 하게 되고 성령께서요 다 가르쳐 줍니다. 예. 내가 하나도 변하지 않는데 여러분 복음을 무슨 이론처럼 툭툭 던지면요 반감만 더 생깁니다. 반감만. 예. 내 마음이 변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입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줄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걸 기대하십시오. 예.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도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여전히 돈 좋아하고 욕잘하고 술 잘 마시고 뭐 나쁜 짓 막말하고 이렇게 사는 삶이 하나도 변하지 않은데 여러분 자녀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요 안 믿습니다. 안 나옵니다. 어떻게 변할 수 있어요? 주님을 깊이 만나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해 보세요. 변합니다. 이 경험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됩니다. 이런 다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요 이 역사가 우리 자녀에게도 나타나고 남편에게도 나타나고 부모님에게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런 역사를 꿈꾸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되 하나님 제게 성령의 능력을 입혀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자분들 다 자녀들 낳아보셨죠? 해산의 수고 힘들잖아요. 그 정도로 한번 수고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를 가슴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해산의 수고 다시 하겠다. 내가 하다가 죽는 날이 있어도 이번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자녀들 꼭 예수님 믿는 자리에 나오게 하는데요. 뭐에 헌신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에 헌신하세요. 말 많이 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변하지 않은 사람이 100마디도 소용없습니다. 변한 사람 한마디면 돼요. 오히려. 오이사 복음집회 성패는 여기에서 다 갈립니다. 이 단계 절대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에 한 명도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이 단계를 통과시키지 마시고 이 과정을 다 지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사탄이 굉장히 반대할 거예요. 오히려 더 기도 못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상황이 그럴 수도 있고요. 남편이 갑자기 이상할 수도 있고요. 내 몸이 안 좋을 수도 있고요. 마음이 갑자기 강팍해질 수도 있고요. 목장에서 누군가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고요. 멀쩡하게 잘 가다가 괜히 저한테 또 시험 들 수도 있고 오만 가지 일이 다 일어납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리에는 간다. 이런 생각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 못 가게 만드는 게 방해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강하게 나가면 나갈수록 반대도 그만큼 세집니다. 꺾이지 마시고 사단의 방해가 있을 거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하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도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이런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야복강 나루토의 야곱 기억하십니까? 그 강 건너면 형을 만나야 돼요. 형이 지금 400명 군사 거느리고 자기 죽이려고 합니다. 안 갈 수는 없고 건너가야 돼. 가면 만나야 돼.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야복강 나루토에서 다 보내고 혼자서 기도하잖아. 하나님과 실험했어요. 이 정말 사생결단이죠. 그렇게 실험하다 죽거나 건너가서 형한테 죽거나 죽는 건 똑같잖아. 예. 그렇게 밤을 새워서 하나님하고 실험하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경험을 한 다음에 건너갔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든 형이요. 동생을 보고 우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형님 얼굴을 보니까 누구 보는 것 같다고? 하나님 보는 것 같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형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식이 변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여러분이 남편이 변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뭘 해야 돼요? 야복강 나루토에서 실험을 좀 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러다가 내 자식 영영 지옥 가게 생겼습니다. 우리 남편 영영 지옥 가게 생겼습니다. 우리 부모님 영영 지옥 가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주님 붙잡고 실험하십시오.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성령의 능력을 입는다면 정말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에 나타났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전심으로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